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왜 찾으셨으면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 온 세상에서 주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사온데 그들이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때도 있지만 곰곰이 이렇게 따져서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당분간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절에서 마지막 부분,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여자들이 낳은 자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여기에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보다 큰 자도 있고 더 큰 자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왜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것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은 도대체 침례 요한을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그런 선자들 다 제치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좀 깊이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가는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무심코 읽어가 버리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침례자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은 그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가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이유가, 하늘나라 가면요, 더 이상 죄의 속성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상에서 위대한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아프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죄의 속성도 이제는 없어지고 영화롭게 된 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위대한 침례자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늘나라 가서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죄의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고 사는가?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죄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집니다. 천국에 가면 다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그의 아내도 남편의 영광을 같이 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 가면 그 영광을 서로 쉐어 나눠 가집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과 모슬림과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은 세계 각처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교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하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위 가는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육신의 그런 죄의 속성 때문에 죄도 짓고 그러지만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육신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갈등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속성은 사라집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침례자 요한도 하늘나라에 간 영화스럽게 된, 영광스럽게 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이 우러러 보는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우리 8장 30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8장 30절 똑같은 로마서 8장 30절 거기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여기에 자신이 예정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예정은 어떤 개개인을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런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행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그 의미는 더 이상 죄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침례자 요한보다도 자 나중에 그가 두고 살나라 간다면은 그도 영화롭게 된 거죠 이제. 그러나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침례자 요한은 이미 하늘나라 가서 영화롭게 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세상은 평균 70년, 80년, 뭐 길게 가야 100년이지만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이터니티, 영원한 삶에 비하면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그런 게 다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 옛날에 자세하게 배웠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야말로 영원한 영광. 여러분,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잠시 기밥하고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죄의 속성도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화롭게 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침례자 요한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수님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살지만 이제 그날이 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복종될 날이 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이건 육체를 가리켰어요. 육체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갑니다. 벌써 영화롭게 돼버립니다.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속성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자,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화롭게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죄의 속성도 사라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는, 살아있는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죽으면 이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육체까지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냥 나타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할 것이 없었지만 이제 더더구나 부활하신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육체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분이 현재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현재는 우리 신분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세요. 시편 8장 5절입니다. 시편 8장 5절.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그러놓고 나서 5절에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사람이 현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누가 아는 사람? 어떻게 변화가 돼요? 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 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가진다면 천사처럼 천사와 똑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가장 중요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이 상에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상에서 모든 존경을 다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한 침례 요한보다도 이미 영화롭게 된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자 요한보다 이 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미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보다 이 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 천국에서는, 천국에 있는 작은 자가 더 크고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요.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애착을 갖고 살 때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간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체험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침례자 요한보다도 천국에서는 영화롭게 된 성도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서 이런 영화로운 성도가 될 것인가? 만에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영화롭게 될지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에이멘.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담대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우리 시간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런 영광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제게 주어진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제게 이런 영광을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다 영화롭게 돼서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자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것, 주님과 모든 영광을 나눠 갖는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